우리는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굳게 닫혀 있는 문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에 사로잡혀서 저는 하나님의 흔들림이 없는 사랑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랬는데도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처럼 내 앞에 장애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만났고 여러분이 만나고 있고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에는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처럼 복의 물꼬를 막고 있는 장애물을 많이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을 열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가나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리고성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의 물꼬를 막고 있는 굳게 닫힌 큰 문을 깨뜨려 부수는 하나님의 식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정말 이 말이 맞아.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 말씀이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가나안과 여리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을 허락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 40년 연단 훈련시킨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단강을 가르고 이제 가나안이 문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그런데 딱 버티고 서 있는 여리고성, 그리고 그 여리고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나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가나안을 누리려고 오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핵심적 메시지가 뭔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불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천국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내 저주를 다 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내 목마름, 내 불만족, 내 불행, 내 질병까지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누려라고 하셨어요. 순종으로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들 앞에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다. 사탄이 그냥 내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복을 그냥 먹어라 라고 길을 열어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언제나 가나안을 다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그걸 누리려고 찾아오는 그들을 인하여 오히려 더 강하게 굳게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게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한 사람도 있어요. 아, 예수 몇 년 믿어봐도 별것도 없네.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굳게 닫힌 그 문 앞에서 멋지게 그 문을 여는 자가 있어요. 여리고를 허물어뜨리고 가나안을 누리는 자가 있습니다. 나는 나와 여러분이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등장을 합니다.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매일 몇 번씩 돌아요? 매일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제7일에는 며칠을 돌죠? 성을 7번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 날은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나팔이 불러질 때 크게 외쳤더니 그렇게 견고한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거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굳게 닫힌 여리고 문은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구나. 여리고는 내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실 때 우리가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구나. 이걸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네가 가는 길에 내가 허락한 그 복으로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굳게 닫힌 문을 만나게 될 거다. 그럴 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라. 바로 그 다음에 복이 있다. 바로 그 다음에 기적이 있다. 바로 그 다음에 은혜가 있다.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 어떻게 도전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식입니다. 매일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데 이 역사적 사건이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적 사건은 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말씀은 아주 단순해요. 구하라,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아주 단순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는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더 넘치도록 허락하신다. 단순하게 표현됐죠. 구약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있었단다. 그는 여리고 성이 허물어질 때까지 그는 기도했단다.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단다. 그런데 상황은 더 악화가 돼서 그렇게 믿었던 남편에게 이것이 생기게 됐고, 요것이 뭐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새끼손가락이라고 대답합니다. 너희들도 못 나버려라 했는데 그것들은 붙자마자 펑펑 쏟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나는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줄을 잡고 굳게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나갔단다. 때가 이름에 태문 열렸고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래, 구약의 모든 역사적 사건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을 만나요.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을 돌아라. 매일매일 성을 돌아라.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통해서 2007년에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복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복의 물꼬가 닫혀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성을 돌아라. 언제까지? 무너질 때까지. 할렐루야.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만 돌지 말고 앞에는 무장한 군병들이 서고 뒤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뒤로는 백성이 서라. 그래서
언약궤가 어디 있었느냐? 도는 백성들의 가운데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요, 큐티집을 발간을 하고 사랑의 가족, 전 가족이 큐티를 하는 그런 교회를 꿈을 꾸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 1장의 그 말 그대로 이들은 언약궤를 중심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나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가족들이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랑의 가족들, 큐티집 발간 기대하시라. 개봉 파악도. 다음 주에 오시면 큐티집이 발간이 되는데 돈 주고 사셔야 된다는 것이 또 굳게 닫힌 여리곤문입니다. 책을 짜잔하게 만들 수는 없고 아주 품위 있고 큐티하기 쉽게 나오게 될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리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시편 1장 1절에서 3절에도 형통하리로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아갈 때, 잠언 4장에 보면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너를 지켜주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높여주리라. 여러분, 이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매일매일 날마다 주께로,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주께로, 날마다 주와 함께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저는 2007년이 기대가 됩니다. 교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열어주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열려주시려고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 7번 매일매일 도는 것 중요하다. 그런데 언제 돌라는 말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10절에 보니까 언제 걸죠? 10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 아니구나. 14절입니다. 실수했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언제 일어났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다음에 16절에요. 15절에요. 시작.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우, 목사님 또 새벽 기도하라고 그런 모양이구나. 정초부터 이것이 아주 쓴뿌리네. 이게 견고한 신이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이요, 육을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육을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나는 아침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 여러분, 습관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질 겁니다.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갖게 되고, 좋은 행동은 좋은 습관, 좋은 습관은 좋은 성품을 만들어주고, 좋은 성품은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목사님,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요, 닌게로 맞아야 살아요. 따라서 합시다. 육체는 훈련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닌게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예. 나는 여러분이요, 아름다운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올 때, 아이고,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 고생증, 이러지 말고 새벽에 나올 때 그래요. 하나님,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와 계시겠죠. 나는 주님 앞에 가면 나는 쉼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피난처는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그 자리가 피난처예요. 아멘.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틀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뭐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만약에 이들이 성을 돌면서 야야 성 좀 봐봐봐, 금이 간대가 있나 봐봐, 뛰면서 보는데 이게 간대가 하나도 없는 거야. 아유, 금 가지 않았네. 날마다 성을 보면서 무너질 기미가 없어. 우리가 괜히 이거 헛일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말이 계속해서 번져갔다면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은 그들이 못 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돌지 않았다면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매일매일 언약궤를 가슴에 품고 매일매일 굳게 닫힌 문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입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과 저와 둘이 교육자로서 교회를 섬길 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셨어요. 부흥회를 갔는데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생겼습니다. 목사님,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해라. 알겠습니다. 가서요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귀신이 7 귀신인지요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더라고. 이거 시득 하는데 나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목사님, 귀신이요 눈 하나 깜짝도 안 한 것 같네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또 꼭 그 시간에 가서 드려야 돼. 그 시간을 꼭 지키는 게 중요해. 그 시간을 꼭 지켜야 돼. 그게 중요합니까? 아침에 가면 안 될까요? 아니야. 꼭 그 시간을 지켜야 돼. 이럴 때 귀신이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네요. 꼭 그 시간을 지켜야 된다네. 열받아가지고 간대. 그래서 그 일주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목사님, 나갈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그때 목사님이 해주는 말이에요. 귀신이 나가는 거는 꼭 여리고성 무너진 것과 같아. 끄떡도 하지 않다가 나가려면 너무너무 수월하게 나가. 진짜 그래요? 걱정하지 마. 우리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이름이 능력 있고 보혈의 능력 있고 예배 자체가 능력 있는 거야. 백전도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어? 보혈의 능력 때문에 그래. 보혈 찬송 부르면서 해.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쉽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악한 영과 대적에서 싸우는 것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것이 계속 어두운 영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구나. 알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의 해줬던 그 얘기, 그래서 장흥 가서도 늘 그 말씀이 나를 참 복되게 했고 굳게 닫힌 많은 사람들의 가난을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여리고성을 허물어뜨리는 이 하나님의 식, 이 하나님의 방법, 저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그 귀신 접신일 수도 있고, 가정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일 수가 있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지 않은 것도 그것이 굳게 닫힌 열린 문일 수가 있고, 열린 모임을 하는 것도 여리고성이 허물어뜨리는 그 방법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된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복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 그냥 복 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 복을 빼앗는 일, 그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쳐놓은 더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어요. 이걸 열지 못하고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 방법,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하는 시간도요, 기도하는 시간을 정할 때도 되도록이면 첫 열매를 드리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 집을 향하고, 입을 열자마자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로 시작하는 아침형 습관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이걸 이기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을 여십시오. 내가 하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 사업상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귀한 시간,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는 별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장가갈 나이도 되어가고, 두산이가 이 소리 들으면 기분 좋아하겠죠. 지연이도 이제 시집갈 때가 되고, 아마 지연이가 이 소리 들으면 약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게 딱 되니까요, 이제는 정말 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 많이 못했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남편 요즘 직장생활 정말 힘들 겁니다. 젊은이들 최고 올라가지요. 또 요즘 경기적으로 어렵으면 사업하시는 분들 남편이 받는 스트레스 말도 못할 겁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도요, 나만 벌떡벌떡 잘 일어나지 우리 집 사람이 훨씬 편하게 잠잡니다. 우리 집에 오늘 들어갈란지 못 들어갈란지 모르겠지만 이제 못 들어가면 내가 장로님들 불러올 테니까 같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건 그냥 해본 소리고 저희 집사람 같이 따뜻한 분이 어디가 있겠어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고. 여러분,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기도해야 할 겁니다. 남편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그 남편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집회를 다니면은요, 5,000원짜리 설렁탕 집에 가면 남자들이 보글보글, 30,000원짜리 스테이크집 가면 전부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은 있고요. 그들은 밥 먹고 차 마시고 라이브 음악 즐기고요. 여러분, 요즘 절대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잡수지 마세요. 정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남자 여러분, 여리고의 문이 굳게 닫혀 있나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세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매일매일 여호수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 보세요. 수월하게 열릴 겁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간증을 했지만은 아주 우수은행에 근무하는 형제가 본점에 전산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는 아주 유능한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같이 근무하는 노처녀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다 신령하고 그래서 쪽집게 은사가 다 있잖아요. 느낌 이상해.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깊은 사이가 된 거예요. 이들을 띄워놓으려고요, 남편을요, 목포로 이 가기를 신청해가지고 목포로 왔어요. 그래서 그 자매가 우리 교회를 나왔지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 남편 내 품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목포로 와가지고는 노골적으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만 보면 질린다. 나는 너만 보면 밥맛이 없다. 너는 정말 너하고 살기 싫다. 나는 그 여자가 너무너무 좋다. 오 마이 다링, 내 사랑. 너만 가보다 하루라는 한다. 세상에 살면서 그런 피눈물 나는 현장이 어디가 있겠어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목사님, 그냥 찍어줘 볼까요? 왜? 이제는요, 시어머니까지 해줘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게요? 목에 칼이더라도 찍어주지 마라. 누구 좋으려고 찍어주냐? 그건 제가 지금 한 소리고요. 알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본점에 있는 그 노처녀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시집을 가서 그 여자는 지금 누구 은혜로 자기가 지금 그렇게 시집간지 모를 겁니다.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요, 아내를 발견했어요. 자식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는 이제 거기 근무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거기로 갔어요. 지금은 부부가 신앙생활 참 잘해서요, 그 남편이 집사가 됐대요. 이게 굳게 닫힌 여리고 문을 여는 이 시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작정기도 하늘 문을 엽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의 문을 엽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는 거 우연한 일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난 거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병든 거, 내가 저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거, 내 길이 자꾸 막히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바로 그놈의 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우리는 기도가 있어요. 할렐루야.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린 모임 선포주일입니다. 열린 모임을 열어서 태신자를 정하고 그 중에서 베스트를 정하고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6주째부터 이제 관계 맺는 자들을 초청을 하는데 6주가 돼도 7주가 돼도 8주가 돼도 10주가 돼도 11주가 돼도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꼭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이걸 생각하세요. 아멘입니까? 전혀 금가지 않아요. 대신자를 정해놓고 베스트로 정해놓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얘기를 해도 여러분 바늘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여리고 굳게 닫힌 여리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열리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열린 모임 리더를 하면서 몇 년월대로 열심히 했는데 11주가 돼도요 베스트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럴 때 모든 멤버들이 다 낙심을 했는데 그런데 세상에 영원 추수주일에 놀라운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영희 집사님. 뜨거운 박수로 목사님의
2명으로 시작했지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면서 김경희 집사님, 신민희 집사님, 김경자 성도님까지 총 5명이 한마음으로 매주 열린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양 집사님은 1기 때 열린 모임 경험이 있었지만 저를 포함한 4명은 모두 처음이었습니다. 멤버들과 함께 모여 매뉴얼대로 각자의 베스트를 고민하면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오기로 했던 베스트들이 오지 않을 때면 마음에 낙심도 되었지만 사탄이 한 영혼을 그렇게 쉽게 내놓겠느냐며 그럴수록 저희들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보고 영혼들을 위해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도 제목도 말하고 또 베스트들의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양육반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배운 369나 쥐잡기 게임을 신나게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베스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새벽에도 부르짖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오직 우리의 베스트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드디어 열린 모임이 마칠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초청되어 온 베스트가 한 명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들 말은 안 했지만 낙심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혼 추수주일에 꼭 초청되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런데 지난번 영혼 추수주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양 집사님의 베스트 중 5명이 모두 영혼 추수주일에 나온 것입니다. 채린이 엄마, 대경이 엄마, 영종이 엄마, 정한이 엄마, 수정이 엄마 이렇게 말입니다. 나중에 들었는데 채린이 엄마는 그날 예배 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교회 온다고 입었던 예쁜 옷이 다 적시도록 눈물을 펑펑 흘리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희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았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교회로 이끄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셨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번 제3기 열린 모임에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들을 통하여서 또 어떤 영혼들을 구원하실지 말입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사는 나와 여러분의 가는 길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냥 내어주지 않습니다. 바로 그 놈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바로 그 놈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아침을 깨우십시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나쁜 습관을 바꾸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육신에게 지지 마십시오. 새벽을 깨우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의 패러다임과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굳게 닫힌 문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가로막고 있는 성이 무엇입니까? 해결해야 될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매일 벗개를 가슴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빼먹지 마십시오.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성실하게 나아가십시오. 불신의 말이나 절망의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새벽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침을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할 일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열어주실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식을 따라서 올 한 해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